네, 오늘 이렇게 함께 목자 목녀님으로 세우고 또 축복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봄이 매년 오는데요, 오는 봄마다 매번 새로운 거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상징하는 건 부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이 먹는 걸 염려하지 맙시다. 죽음 뒤에 올 부활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이하령 선생님께서 당신 죽음을 묵상하면서 쓴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겨울에 그 바짝 마른 나무들을 보면서 나의 죽음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봄은 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고 너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 뒤에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찬란했던 봄꽃들이 곧 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찬란한 봄을 예고하고 계시고, 저 얼마 전에 경희대에 벚꽃길 갔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마 천국이 이것보다 1000배가 좋을 거라고요. 천국의 그 꽃들이 화려하게 필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꽃피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회상을 해볼까요?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만 지난주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여기에 똑같이 반영됩니다. 투영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손을 만졌는데도 뒤에 보니까 낙향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4절 이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하고 15절 사이에, 14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냥 이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냥 꾸짖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 앞으로 그런 인생 안 살 거야. 너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인생 살 거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거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능력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나갔을 때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낫는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없을 때 예수 믿으면 경제적 자유, 먹고 사는 문제 자유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 주식 거품, 부동산 거품 생기면서 그런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주식을 많이 해라, 부동산을 많이 해라.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주식과 부동산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뭐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쌀독, 결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섬기면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93년 가을부터 제가 청년부 조장을 했어요. 청년부 조장, 목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꽤 많이 했죠. 목회자 되기 전부터 그 목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걸 고민하고 많이 애쓰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이 와요. 사실 요즘에 이제 깨닫습니다. 만약 이걸 이전에 알았더라면 좀 덜 했을 텐데 처음에 막 기대하고 섬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해요. 변하기를 바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태도나 똑같은 실수들 또는 똑같은 공고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꾸짖으셨잖아.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가운데 허리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나같이 이렇게 순종이 안 되고,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시나무새 노래 아시죠?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렇죠? 나에게 날라오는 새들은 내가 안아주고 싶은데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 말씀처럼 뭔가 섬기고 싶은데 섬기면은 상처를 주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다 상처를 받고. 또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목사님 예수님 처음 믿고 정말로 감격적인 삶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계속 우리가 좋은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내 돈 아끼지 않고 내 시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뜻밖의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개인적으로 상처도 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걸 경험하면서 많이 좌절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오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오래된 분들이 얘기하시죠. 너무 이렇게 처음에 받은 그 첫사랑에 감격해만 있지 말라고. 곧 공고함이 찾아오고 곧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오게 되는데, 그게 다 신앙이라고. 원래 신앙이 이렇게 싸우면서 가는 거라고. 원래 교회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서워져요. 야, 평생 이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야? 평생 이렇게 맨날 상처받고 갈등받고 그러면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이것을 딱 참고 인내하면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고, 기도 안 되는데 막 억지로 기도하고 막, 이게 신앙인가?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요, 4절 5절이에요. 이 4절 5절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혼내시고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면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 사이에 이 4절 5절이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4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서는 혼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혼만 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다리래요. 오늘의 키워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 먼저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러면 목사님 저 지금 있는 자리에 있으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나가서 복음 전하면 너희 능력 있고 너희 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떠나지 말란 얘기는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보통 다 이게 16차선 고속도로 열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에게 안내가 부족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성경엔 이미 2000년부터 오리엔테이션이 다 돼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좀 작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되고 그냥 뭐 다 16차선 고속도로 열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도마와 같은
경험이 한 번씩 다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께 배웠어도,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설교를 들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실망하고 고향으로 낙향했다가 예수님한테 뒷덜미 잡혀 끌려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아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도 참 많이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답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이중적이에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판단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이제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 막 여기다 계급장 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게 돼. 그게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일단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일단은 내려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일단은 양보해. 그래서 일단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안에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안녕하세요 캠페인 하자고 하면서 제가 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는 오래 기도해요. 보통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뭐 또 일이 있을 때는 1시간 하지만 일 없으면 2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힘들 때도 있어요. 앉아있는 게.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낮에 교회 와서 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10분을 여기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10분의 기도가요, 새벽에 나와서 내가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기도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자유를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거죠? 그랬더니만, 그건 네가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그래. 네,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했고 제 방이 여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저는 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래도 그 생각을 제가 버리고 무조건 본당 오면 잠깐 앉았다 들어가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걸 좋아해. 할렐루야. 나는 네가 해야 돼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나를 추구하는 걸 난 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10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안 그러면 제가 목회 못할 거예요. 제 성격대로 하고 제 생각대로 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 게을러지고 그냥 제가 놀고 싶을 때 놀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놀고 싶을 때도 하나님 옆에 와서 똑똑똑똑, 너 뭐하니? 저 좀 놀고 있는데 너 지금 잘 놀았잖아. 그러면 다음 시간 이거 위해서 이 책 좀 읽어야지. 진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가까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에요. 바로 옆에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럼 우리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회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의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내려놔지지 않으면, 자아가 기도를 통해서 포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1장 5절.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의지를 발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요한의 세례에서 더 나가야 되는 세례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의 세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0쪽이고요.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뒤로 열심히 가시면 돼요. 19장,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랑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근데 뭘 찾으려고 읽는 거냐면요, 지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 중에 미리 받은 요한의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번갈아 읽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더니 이제 요한의 세례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았느냐 하니 이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죠? 회개의 세례에 이어지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줬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받을 때 그 세례가 회개만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잘 못 가르치기도 했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부분이 연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 세례 받으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 정도로까지밖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성경을 쭉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요, 단순히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세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없던 마음이 새롭게 생기는 세례를 의미해요. 내가 아닌 다른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에 내가 압도당하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1장 5절에 있는, 다시 1장 5절로 가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자꾸 요한의 세례, 성령의 세례 얘기하는데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헬라어, 고대 헬라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꼬불꼬불한 게 그리스어예요. 뵙티조라는, 근데 이제 저 글자가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뵙타이즈,
네, 뵙티조 해가지고 그게 영어로 온 거예요. 네, 세례 주다는 말로. 근데 이게 고대 헬라어의 의미는 원래 세례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 밑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 침몰했다, 물에 잠겼다, 담겼다. 우리로 치면 권사님 어떻게 매실이 많이 나왔는데 매실청 뵙티조 했어?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매실청 뵙티조 했어? 여러분 매실청 담갔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 매실청 세례했어? 이 담갔다는 말을 세례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는 잠겼다, 담가졌다, 절여졌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이 죄의 회개로 절여진 걸 의미해요. 죄의 회개에 담긴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손가락을 넣어서 옆구리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렇죠? 당신의 쉴 곳 없어.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을 이걸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갈등과 때로는 다툼같이 느껴지는 것들과 때로는 상처와 그 많은 아픔들이 질릴 정도로 힘든 경우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피한 거 잘하신 거예요. 힘든 과정에서도 떠나지 않은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딴 교회 가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절감하셨으니까 많이 회사에서도 절감하시고 가정에서도 절감하시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절감하시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절감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깨달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도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다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딱 나가서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보자마자 잔소리하고 제가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다짐하고 애들이 오면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첫 마디 그래서 잔소리 딱 끊고 따뜻하게 말했더니 애들이 되게 어색해해요. 아빠가 왜 이러지? 그래서 뭐 꿍꿍이 속에 있나 아빠가? 경계를 하더라고요. 저를요. 그래도 제가 계속 그렇게 애를 쓰는 건 좌절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잔소리꾼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잔소리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본질이 바로 이걸 인정하는 게 요한의 세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함에 내가 나를 담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제 말에 속으로 목사님 별 말씀을요.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한 3년 뒤에 다시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그렇죠. 환도뼈를 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안심하세요. 다 뜻이 있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질병이 온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재정에 문제가 생긴 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한계에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여러분을 깨닫게 하려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이 큰 재산이 있고 막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이걸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나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해 볼게요. 내가 정말로 이거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까 엄마 아빠 나한테 이거 도와주지 마. 제가 직접 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그렇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큰 이렇게 부자인데도 자기가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가 겪는 어려움 자기가 헤쳐나가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뻐했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하나님 이뻐하시죠. 여러분 안에 많은 재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을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에 속지 않을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너희 받았지, 너희 얼마나 너희가 부끄럽지.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너희 조금만 그걸 인정하고 기도해.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절임바 될 거야. 할렐루야. 성령에 담김바 될 거야. 성령에 채움바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앞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형광펜으로 쓰여진 거 시작.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얘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애굽 땅 나오는데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요. 생명을 넘었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다 앞으로 인도하세요. 바다 앞으로.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철 마차와 병거를 가지고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우리가 좀 미군 정도 되는 실력 또는 러시아군 정도 되는 물량을 갖고 있는 군대예요.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겪었을 좌절이 어땠을까요? 우린 다 죽었다. 근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가 보라 하고 지팡이를 딱 내리쳤더니 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걸어가고 그런데 또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걸어왔는데 물이 안 덮여. 안 덮이는데 애국 군대가 그 길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물은 갈라졌는데 저 애국 군대 잡히면 우리 또 죽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며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자리에 물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는 돌아갈 수도 없고 쫓아오자니 물은 덮이고 그래서 그 물에 어떻게 됐다고 해요? 성경이 수장돼 버렸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눈으로 보고 소름 끼치게 경험하고 이 뇌에 흔적이 남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걸 세례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세례가 이런 세례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성령의 세례 또는 이제 다음 주에 할 생각인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오해하지 않게 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오심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세례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베니스 데넷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닫고 제가 생각한 성령님이 이 안에 다 쓰여 있는 거죠. 아, 내가 깨달은 게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이미 다 적혀 있었구나. 그 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도 받지 못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나는 안 돼요. 나로는 신앙생활 부족해요. 성령님의 지도가 필요하고 말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반짝하고요. 10년 전에 5년 전에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 좀 일하다가 지치고 좀 사람들 상처받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 세례 받은 흔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로. 그럼 저는 다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될까요? OX 받아야 된다. 1 안 받아도 된다. 2 안 받아도 돼. 단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픔들이 성령님을 옷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소통을 멈추면 성령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여러분을 침해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 시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 세례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한 번도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오늘 그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 경험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만나다가 둘이 마음이 딱 맞았을 때 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일부 때는 아내가 들렸다 그랬다가 좀 미안해서 저도 들렸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그러신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옆에 분한테 되게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맹숭맹숭 하셨어요? 딴 남자 만나듯이 딴 여자 만나듯이 맹숭맹숭하면 결혼 못해요. 징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특별한 거예요. 이 여자는 특별한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손 만지면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손 만지는데 황홀해져요. 안 그러신 것처럼,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맞아요 목사님, 저 옛날에 그랬어요. 기억 또렷하게 나요. 40년이 지났지만 50년이 지났지만 또 남자들은 또 안 그러신 것처럼 계속 그러시네. 그랬잖아요. 귀에서 천둥 번개 소리 들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성령이 오시면 구름을 걷는 것 같아요. 성령을 오시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남편에 반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황홀함이,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한 번씩 경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 생각하시면 또 목사님 근데 그거 한 번 경험하고 지금 남편처럼 아내처럼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세요. 성령님은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제 아내랑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손잡고 다니시죠? 네. 먼저 보내신 분들은 천국 가면 다시 손잡고 만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말로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천만군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장과 가치로 나에게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분이 믿어져요. 그분이 신뢰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시면 성령 충만으로 가고요, 그 마음만 갖고 안 하시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좋아하는 사람,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을 구하고도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못 받은 사람은 구하지 않았을 거고요, 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 주기를, 성령으로 여러분을 잠기게 하기를,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앞에 와 계세요.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성령님, 성령 세례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례도 받았고 많은 것들도 했지만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감동을, 그 변화를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걸 느꼈던 분들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이제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다시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옷장문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다시 내 안에 충만해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성령께 잠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에게 우리가